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어지는 것, 천국이 있다라는 거 믿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데 안 믿어지는 분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백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그게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그런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천국이 믿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읽어볼까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쭉쭉 성장해 가야 되는데 왜 뒤로 물러가느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지으실 때에는요, 다 앞으로 가게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앞으로 가게끔. 이게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군뱅이도 뒤로 가지 않아요. 군뱅이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렁이도 개미도 뒤로 가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도요, 뒤로 날지 않아요. 앞으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뒤로 가지 않는 거예요. 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도 앞으로 걷게끔 하지, 여러분 뒤로 잘 걷지 않아요. 다 앞으로. 여러분, 지구도 뒤로 돌지 않아요. 앞으로 향해서 도는 게 지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앞으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나가라, 전진해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뒤로 후퇴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원망해요.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광야로 하나님이 그를 몰아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거기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원망을 하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에 가면 애굽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거기서 좋게 나오는 고기도 먹고, 차라리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고 거기서 죽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꾸만 어디로 회귀를 하느냐, 돌아가야 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자꾸만 뒤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고 출애굽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애굽으로. 여러분, 사람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소시적에는 이런 일도 했었는데 거기에만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무는 사람. 하나는 현실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이 제일 행복하니, 뭐 과거니 미래니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딱 좋은 거예요. 과거 미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너무 좋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진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시간은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돌파해 가려고 하고 전진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 미래지향적인 복지, 그 꿈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그 축복의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과거가 좋다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박해를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움츠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봉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좋지 않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우리 세풍교회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우리 마을 분들이 저를 잘 몰라가지고 좋지 않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 믿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들 아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다가 봉변을 당하거나 좋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면 움츠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전도 못해요. 안 해요.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도 못하냐? 뭐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내가 전도하는데 저 사람한테 봉변을 당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니, 에이, 전도 못해요. 안 돼요. 움츠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도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야, 내가 이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기획을 한번 세워봐라. 이 판로를 한번 뚫어봐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너 왜 무능력하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움츠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움츠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 움츠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뒤로 밀려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29절 하반부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핍박이 오고 고난이 당하고 봉변을 당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리라.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뒤로 밀려나지 아니하고 나는 전진해 가리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리라. 다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2026년도 한 해 여러분, 뒤로 밀려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려면 봉변을 당하고 좋지 않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 하나님의 능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내가 뒤로 밀린다, 뒤로 후퇴한다라는 거는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뒤로 물려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당당하리라, 나는 앞으로 더 나아가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힘을 얻었던 거예요. 힘.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 어떤 힘? 하나님의 능력. 자, 2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엇을 가지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줄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거예요.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의 나이 75세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하시겠다 했는데요, 자녀는커녕 부인이 잉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75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축복과 예언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99세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의 나이 99세 때, 여기까지 왔으니 무슨 잉태가 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의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 나이 이제 99세가 되었는데 무슨 애를 잉태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그 상황인 거예요. 이제 끝났다. 어렵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잘못 예언하신 것 아니냐. 끝났다라는 거예요. 됐다. 포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했던 그 상황, 안 된다라고 다 포기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끝나고 안 된다고 하고 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을 얘기를 해요. 인간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다 끝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기를 해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시작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립니까? 누가 지키고 누가 가정을 회복시키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녀의 인생이 풀리는 것도 부모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자녀들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 아닙니까?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좋은 것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귀한 자식일수록 부모는요,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잉태를 하잖아요.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셔요. 그런데 그 아이를 놓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서 키우게 하지 않습니까? 떠나보내는 거예요. 귀한 자식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무엘인데 한나가 떠나보내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도요, 씨앗도 이 귀한 것이니까 내가 품어 있으면 썩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씨앗은 어떻게 합니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그거 그냥 중요하고 귀하다고 내가 품고 있으면 썩는 거예요. 귀한 것일수록 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거예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결단? 내 생명을 놓으리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으리라 라고 다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도 놓을 줄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왜 자신의 생명을 놓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어린아이가 그거를 예수님 앞에 내놓잖아요. 그거 자기가 먹어야 될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 도시락 음식은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놓잖아요. 내놓으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5,000명도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나보다 더 크신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 즉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쥐려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헤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인도네시아부터 해가지고 몇몇 나라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이제 싱가포르에 잠깐 머물렀어요. 근데 싱가포르에 잠깐 머물면서 그 선교사님이 어느 새들을 풀어놓은 공원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넓은 공원. 거기에 새들이 막 날아다녀요. 뭐 그물을 친 것도 아닌데 새들이 막 날아다녀요. 뭐 앵무새도 날아다니고, 뭐 보지도 못했던 새들이 새 공원이라고 그렇게 이름하는 곳에 저희들을 이제 데려갔어요.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그물도 치지 않았는데 새들이 다른 데로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봤자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다른 데 찾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뭘 찾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뭘 이렇게 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놓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구에서도 세터가 공을 토스를 해주지 않습니까? 토스를 해주면 그걸 누가 후려 갈깁니까? 공격수가 후려 갈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터는요, 토스를 잘해주면 돼요.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하느냐? 공격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토스를 잘해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토스를 하는 거예요. 자꾸 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스를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샥 이기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토스를 하는 거예요. 토스를. 여러분, 그 토스를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고난, 환난, 물질의 모든 청년들 취업이 안 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예. 여러분, 올 한 해 이러므로 뒤로 밀리지 않고 앞으로 더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